부르심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절 중간에 있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17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의 기도문 중 일부분이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15절과 16절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너희라는 특정한 무리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즉 사랑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그 어떤 특정한 무리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이 무리가 누구일까요? 이들은 15절에 있는 접속사 이로 말미암아가 연결해주는 문장이 서술해주는 무리라는 겁니다. 15절의 앞의 문장이 3절에서 14절까지예요. 즉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를 설명하는 문장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접속사로 15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5절과 16절에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그 특정한 무리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무리가 바로 3절에서 14절까지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은혜를 입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임의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며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출현되었는가, 즉 교회 기원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교회란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즉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선택받고 속량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의 총칭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라. 교회는 말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너 하나님의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의 총칭,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 이전에 3절부터 14절까지 말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는 자기 임의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단합이나 조직적 결합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출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속에서 선택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땅이 창조되기 전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속에 교회는 디자인되었어요. 교회의 기원은 영원한 신비입니다. 이 말을 교회에 대한 나에게 적용한다면, 한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교회에 대한 자들의 기원, 즉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의 결단과 선택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되고 싶어 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되는 것, 즉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는 기원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어떤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가 실제적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3절부터 14절까지가 설명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교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교회가 지불해야 될 죽음이라는 값을 대신 지불케 하심으로 교회를 사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여 노예된 자들을 사서 자유케 하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 이게 속량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시고자 지불하신 값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불한 값이 뭡니까?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불하신 값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는 신자, 교회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은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선택과 속량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케 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즉, 외적인 은혜가 내 안에, 내면에 들어와 역사되어지고 적용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택한 자들, 그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참으로 강팍하고 너무나 단단해 있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을 인치심으로, 즉 그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여 사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존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된 자들의 구원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이 더하여 주거나 또 인간의 어떤 힘과 선택과 결정과 지혜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3절부터 14절까지 교회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된 나와 나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한 생각을 출발해야 돼요. 즉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나의 신앙과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출발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교회된 자들은 철저히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뜻과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나된 것, 교회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거나 자기들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죄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바울은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이 부르심이란 이겁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죄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부르심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 이 소망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소망이란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찬 기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라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어떤 희망찬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소망을 알려면 그것에 반대가 되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알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아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해 라고 했던 게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미래를 향하여 어떤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희망찬 기대를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해요.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기 전에 본래 교회의 상태예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의 상태입니다. 아까 선택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속량이 나에게 내면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있기 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 밖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바로 저주받은 자로서 헤렘을 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헤렘이란 히브리 말로서 저주를 받아 진멸되기 위해 바쳐지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라.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치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진멸하여 바치다. 히브리 말이 헤렘입니다. 저주받은 것들로서 완전히 멸하여 바쳐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진멸이 헤렘이에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또 헤렘에 대해서 신명기 20장 16절에 얘기해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거민을 헤렘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즉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고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너의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들과 철저히 단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단절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뭡니까? 근접도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락에 접근할 수도 없고 완전히 단절된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로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며 조금의 긍휼과 자비를 입지 못할 존재로서 쪼개어서 박멸당하여 바쳐질 재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헤렘을 명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거민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으며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던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들이야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 근접할 수도 없었고 저주를 받아 쪼개어 박멸당하여 바쳐질 재물에 불과한 존재였어 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래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소망 없는 상태란 이렇게 죄된 상태로서 죄로 인해 저주를 입은 그대로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선택과 그리스도의 속량이 그 내면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없었던 상태가 바로 소망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에 가나안 거민이 당했던 헤렘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보좌 앞에서 당할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교회가 이런 헤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희망찬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말입니까? 무엇으로 말이죠? 어떻게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떤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걸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있었던 헤렘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헤렘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헤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아 쪼개어 박멸당하여 바쳐지는 것. 마치 구약에서 성막제사에서 번제단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고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 즉 쪼개어서 박멸당하여질 제물을 번제단 위에 바쳐 하나님께 올려지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같은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죄제물의 헤렘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마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들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헤렘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가 받으신 저주는
철저히 우리가 받을 헤렘, 이것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람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에 내팽개 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렘을 받으신 겁니다. 스스로 저주를 받아 멸하여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어린 양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드려진 바 당한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은 아름답고 판타지하고 정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해렘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즉 철저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해렘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가나안 거민이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마되고 해렘이 아닌 반대로 우리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주구장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의 의도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해렘 당하기에 마땅한 존재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해렘 당하기에 마땅한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주구장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렘을 당하시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마되어지고 우리가 해렘이 아닌 헤세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교회를 예표하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해렘 당하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이에요,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는 순간부터 그들을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는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렘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나안 거민처럼 해렘당하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구원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당한 존재, 구원당한 교회는 내가 해렘당할 마땅할 존재였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누구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고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알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철저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으로 그리스도는 그 저주를 qui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해렘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희망찬 기대를 걸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드디어 교회는 어떤 희망을 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해렘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는데 그 해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헤렘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은 것이 교회예요.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당하는 것, 즉 저주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살던 이 우르라는 땅, 이 우르가 어떤 땅입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땅이며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바벨을 쌓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이라고 칭하면서 즉 너희들 내가 산산이 부서뜨릴 거야 라고 했던,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그런 땅이에요. 그렇게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땅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뽑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불러내시는 것, 이를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에 걸맞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라는 땅에서 뽑아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신자들에게도,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다 끝났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된 자로서 이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들은 그저 많은 사람들처럼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고 내가 신자라는 것을 명맥을 아주 가늘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흉내내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가는 것, 즉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를 결코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며 대부분이 신앙이라는 가증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앞에 자기를 부정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 자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헤렘 당할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희망찬 기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즉 신자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지식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아는 거, 모르는 거,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로 속량하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필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한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즉 그 목적과 그 방향,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아는 것, 또 그 방향, 이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거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방향에 따라 살기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은 내가 날마다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이 근성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근성은 철저히 내 감정과 내 기질, 이 죄악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는 나를 날마다 친다. 나를 날마다 쳐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는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도리어 버려질까 두려워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 또한 그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이 부르심의 소망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를 알고 그 기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기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향방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삶의 표대, 나의 삶의 방향이 그 부르심의 소망에 초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에 초점하지 않는 인생은 방향이 없는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헛된 목표를 지니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헤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에 초점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목표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 피곤한 눈을 비비며 밤이 맞도록 달려가고 있는 것이 희망찬 기대가 있는 미래가 아니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위를 위해서 학업에 집중하고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며 그저 헤렘을 당하길, 헤렘을 향해 달려가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인생들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자 정말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나침판을 잃어버린 망망대에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망망대에 난파되어 있는 배의 최후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성경도 길을 잃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뜻합니다. 우리는 바른 삶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울처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중요하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의 에베소 전체를 훑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1장 3절부터 오늘까지 보온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10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4절과 5절과 6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나의 영광을 실현하는 겁니다.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드러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는 것,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삶의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두고서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의 미래가 헬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광을 구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기를 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알고 죽을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생명, 나에게 학위,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야, 이게 니들의 목표라고 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러내신 거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 거기에 압도돼요.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즉 나의 영광을 구현하며 달려가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향성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을 근거하고 4절을 근거해서 1장,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요구했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거룩해 되어지고 비난할 여지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거룩함은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꼭 그래야만 되는 목표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지 않아요. 이들은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기질과 감정과 원함을 따라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즉 거룩해야 될 교회는 요거 반대라는 겁니다. 즉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를 씨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저 천국이 내가 가야 될 곳이지 라고 그 천국을 푯대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든 이것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이 선택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고민하여 잘 그것을 분별하고 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란 끊임없는 믿음과 충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에베소가 이것을 말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교회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자주 언급하게 될 거지만 또 지금까지 자주 언급한 거지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교회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의 부르심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17절에서 얘기합니까? 18절 첫 반부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해요. 또 17절 후반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대강 넘어가려고 하죠. 성령이 우리의 강팍하고 부패한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하는 것을 관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 이 지식을 아는 것이 그저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가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독교인으로서 그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거 마땅한 것이지, 라고 하는 아주 메말라지고 말라 비틀어진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목표가 나의 영광이고 여전히 이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무거운 명령인가를 아직까지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 때에 비로소 그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한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방향성을 살고자 부단히 더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거 성령을 통해서 할 때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 지식을 심기실 때야 비로소
거룩, 즉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나의 내면 속에 말하는 내 자아를 부정하며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식이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있는 그들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향망 없는 삶의 묘포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무가치하고 헛된 수고와 다른 박질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죄인을 위해 해렘 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기를 필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